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또는 공동체란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앞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이름 자체가 우리 교회야. 그죠? 교회가 공동체입니다. 전 조직으로서의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교회가 너무 조직적으로 너무 이렇게 나간다, 기업화되어진다, 무조건 자를 거예요. 잘라서 분리개척 시킬 거예요. 전부 다. 공동체성을 잃어버릴 그 규모가 되어지면 저는 무조건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나갈 거예요. 제가 나갈 때 여기 붙어라 하면 그래도 몇 사람 따라오 나오겠지 뭐. 그게 분리개척이에요. 그리고 이 모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 교회 터를 잡아주고, 또 이제 재정 신경 쓰지 말고 목회 영혼 살리는 일에만 힘쓰세요 하고 저 사례비도 보내주고, 그게 분리개척이에요. 더 얻어주고 사람도 보내주고 재정도 보내주고 너는 복음만 전해. 이게 분리개척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 일을 할 거라고요. 뭐 여기 뭐 장 목사님 쓰고 내가 가면 되지 뭐. 아니면 또 내가 살아생전 세계니까 또 가서 세웠어. 빵 목사님 세우고 또 가면 내가 가면 되지 뭐. 그래도 내가 가면 몇 사람은 따라올 거 아니에요. 일단 우리 정간사는 저 따라온다고 했으니까. 예? 아, 따라오는 것도 참 그런데 어쨌거나 따라온다고 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가면 교회가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욕심 부리지 않고.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 이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 속에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공동체라는 말은 이 공동체 안에는 불필요한 존재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전제가 되어져야 돼요. 공동체의 구성 요소가 무엇입니까? 지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 성도들은 지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 모든 지체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공동체 속에 불필요한 지체는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만약 불필요한 것처럼 느껴져서 그 지체를 쫓아내거나 도려낸다면 그 공동체는 이미 정상적인 공동체가 아닌 것이죠. 예를 든다면 우리 몸에 없어도 될 지체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 막 눈썹 밀고 약간 다 이러고 약간 막 이러는데, 요즘 사람들은 아니요,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 제 몸에 뭔 손을 대는 걸 싫어요. 앞으로 손을 댈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필요가 있어서 맹장도 저는 여태까지 달고 살고 있어요. 쓸개도 전 쓸개 빠진 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필요가 있어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에 없어도 될 지체가 있느냐?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지체는 몸에 다 꼭 필요합니다. 없어도 될 지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지체는 단 한 지체도 없습니다. 사실 몸의 지체를 살펴보면 이 눈, 코, 입, 또 우리 손, 발, 이것이 중요한 지체처럼 생각되잖아요. 그러나 이런 지체만 가지고 우리 몸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는 지체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 있을까요? 예.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에 꼭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꼭 필요한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그럼 축복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나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믿으세요? 네.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이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맥없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 자리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네가 꼭 필요해.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을 세워도 되는데 하나님은 말 안 듣는 사람을 치우고 말 잘 듣는 사람 그 자리에 세워도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기다려주고 고쳐서 써서라도 그 사람을 거기에 세우는 이유, 너여야만 해. 하나님은 내가 없는 게 일하기는 훨씬 편하다니까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꼭 너여야만 해. 내가 그 일을 너를 통해서 하고 싶어. 너를 통해서 하려고 너를 이 땅에 내가 부르고 선택하고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가 소중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잘하고 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 몸에 뭐 평상시 때 여러분 인식하지 못하는 몸의 구성 요소는 다 필요 없느냐? 아니요. 걔네들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죄송합니다. 이해하기 쉬우라고 병신이 되는 거예요. 이제 뭐가 하나 없으니까. 보세요. 아무리 김종국 근육을 가지고 있어. 예? 뭐 한 손으로 푸시업을 하고 근데 한 손이 없네? 팔병신입니다. 막 다리가 허벅지가 막 여자 허리만큼 막 이렇게 됐어. 근데 한쪽 다리가 없네? 네, 다리 병신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옆에 여러분들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부평 우리 교회가 부평 우리 교회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보고 당신은 참 귀합니다. 자, 이제 옆 사람을 보면서 이것도 써놨구나. 자, 옆 사람 보면서 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에 꼭꼭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여러분 가정교회 가서도 마찬가지. 내 마음에 좀 들지 않을 때도 있고 뭐 하더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속썩이는 자녀가 있다고 쳐요. 하나님 그 속썩이는 자녀 나를 편하게 해준다고 데려가셨어. 어떨까요 그 엄마? 평생.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요즘 자꾸 이 말을 쓰긴 한데 평생 원수 데려갔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자,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데려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과부예요. 아무리 잘났어도 과부고. 그리고 혼자 아이들 키워야 돼요. 어떡할 거예요? 어떨까요? 있는 게 나을까요? 버리는 게 나을까요? 그 썩어도 준치라고 그래도 그냥 있는 게 나아. 밥 축내도 삼식이라고 해도 그래도 있는 게 나아요. 그래도 있는 게 나아요. 난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지금 내 옆에 있을 때가 좋아요. 네, 그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참 중요해 이 공동체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일하는 사람 더 중요합니다. 든든한 공동체는 그래서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건강한 교회예요. 지금 우리 장기 중에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는 거 몇 개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장기들이 다 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 이미 병들었다는 건데 어쨌거나 지금 그래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비바람이 불어도 왜 결코 뭐 흔들려지지 않아요. 집도 마찬가지, 가정도. 가족 구성원이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여러분 엄마 아빠만 중요한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너무 사람들이 좋아 그리고 행복해. 근데 그 자녀가 계속 망나니처럼 돌아다니잖아요. 그 집 행복하지 않아요. 계속 근심덩어리게.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은 뭐냐면 그냥 공동체예요. 싫든 좋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래서 우리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이렇게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각자의 이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 가정은 어때요? 가면 그냥 편안해요. 쉼터가 되기도 하고. 그죠? 근데 각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서로 헐뜯고 이렇게 함께 사랑하지 못하고 기도해주지 못하고 하면 집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지옥 들어가는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정이 이제 역할을 완전히 다 깨진 것이죠. 그러면 남이 내가 들어가서 쉬기 편한 가정 만들기를 원하지 말고 다른 구성원이 내가 그 구성원이 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했어요? 좋은 성도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나쁜 성도가 많으면 나쁜 이기적인 성도가 많으면 이기적인 교회가 될 것이고, 저처럼 퍼주는 사람이 많으면 퍼주는 교회 될 것이고, 그죠? 사랑하는 성도가 많으면 사랑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럼 여러분 원하는 교회상은 뭐예요?
여러분은 그런 성도 되시라고. 교회가 뭐니 뭐니 해도 기도를 많이 해. 그럼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가 많으면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닌가요? 제가 또 억지 쓰고 이제 표정들이 또 우리 목사님 억지 쓰기 시작하신다 뭐 이런 표정들인데 맞아요. 내가 성도가 가면 좀 대접해주는 교회를 다니고 싶어. 여러분이 대접해주는 성도가 돼보세요. 그럼 우리 교회는 저절로 대접하는 교회가 어느새 되어져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졌어도 험악한 죄를 졌어도 나를 받아주고 용서해주는 교회였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주고 용서해주는 성도로 살라고요. 그러면 저절로 받아주고 용서와 자비가 많은 교회가 돼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바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그 교회상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왜? 제가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부터 거기에 순종을 할 것이고 거기에 마음을 둘 것이고 또 여러분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은 좀 이랬으면 좋겠어. 그럼 여러분이 그런 가족이 되시라고. 아빠가 해주길 바라지 말고 엄마가 해주길 바라지 말고 나의 자녀가 해주길 바라지 말고 내가 그런 가족이 되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 가정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면 그런 가정 되지 않을까요? 될 거예요. 이 간단한 이치를 참 우리가 똑똑한 척하면서도 어리석어서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삶이 깨지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드러나지 않는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 있는 교회입니다. 자꾸 내 주장이 강한 가정, 내 주장이 강한 교회, 내 주장이 강한 그 어떤 곳이 되어지면 거긴 무조건 깨집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만 똑똑하지 않아요. 앞에 있는 목사도 똑똑해요. 여러분만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그 아빠도 엄마도 다 똑똑하세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만큼 교육받았잖아요. 우린 시대적인 거예요. 문화적인 거야. 여러분만큼 그걸 잘 먹었잖아. 저분들 키가 지금보다 적어도 5cm는 더 컸을 거야. 우리는 못 먹고 자랐고 잘 배우는, 예전에는요 여자는 대학 공부를 좀 보수적인 가정들은 안 시켰어요. 아들 하나 공부시키겠다고 딸들을 전부 다 헌신시켰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줄 아세요? 진짜 조선시대에 태어났어 봐. 여기 앉아있겠어. 지금 마당 쓸고 있겠지. 그죠? 저는 책 읽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바라는 것은 바라고 하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제가 이걸 우리 교회선 공식 용어예요. 도둑놈 심보예요. 받기는 좋아하면서 주는 걸 싫어해. 도둑놈 심보예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되기는 소망을 해.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욕심이에요. 소망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내가 서울대학교 목표를 뒀어. 그 사람은 도서관에 앉아 있습니다. 놀이터 가서 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소망인 사람은. 근데 그냥 막연하게 부러워서 나도 서울대 갔으면 좋겠다. 그냥 이게 욕심인 사람은 놉니다. 친구들하고 게임하고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새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걸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열심히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민감하고 그렇게 나아가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싶다. 그게 소망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은 놀 거예요. 그 사람은 게임할 것이고 그 사람은 또 여행 갈 것이고 그 사람은 또 뭐 할까요? 우리는 뭐 낚시 다니는 사람도 없고 골프 치는 사람도 없고 우리 참 서민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욕심인지도 알 수 있어요. 욕심은 나를 부지런하게 못 만들어놔요. 그냥 막연하게. 그리고 그게 안 이루어지면 이제 불평하는 거지 이제. 왜? 자기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진 사람 불평하진 않아요. 그렇게 노력한 것 자체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자체도 은혜임을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올해 성령을 따라 꼭 행하셔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교회상 있잖아요. 여러분이 먼저 한번 이뤄봐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원하는 그 가정상 있잖아요. 여러분이 먼저 한번 해봐요. 여러분이 안 하는 한 그 가정은 결코 그런 가정이 될 수 없어.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됐습니다. 그럼 네가 행복한 가족 구성원이 돼야 돼. 가족들로 말미암아. 그러면 아니 행복하지 않은데요. 아빠는 저렇고 엄마는 저렇고 내 동생은 저렇고 행복하지 않은데요. 네 생각이 그런 거야. 네가 불행해서 불행한 거야. 그 가정은. 그거 아세요? 내가 행복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예요. 목사 앞에 와가서 요즘 우리 교회 뭔가 좀 식은 거 같아. 네가 식은 거야. 네가. 다른 사람은 지금 뜨거워요. 우리 교회 요즘 이상한 거 같아. 네가 이상해진 거야. 좀 기도가 좀 부족한 거야. 네가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하고 있으니까 다 안 하는 줄 알아. 예배 시간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다 은혜를 못 받은 줄 알아. 아이고 바보. 죄송합니다. 바보라 하면 안 돼요. 오늘 설교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좀 귀하게 나는 예수님 짤이야.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귀한 존재야. 감히 저 마귀 따위에게 내가 이렇게 보이스피싱 당하며 살 존재가 아니야 하면서 쳐내고, 그럼 귀한 존재답게 살아요. 공주답게 살고 왕자답게 살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길지는 않을 거예요. 끝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저 이제 한번 노력해 보려고요. 저도 소망이 있어. 노력을 해야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뒤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서지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 출애굽기 한 17장 정도 되겠죠. 우리 출애굽기 강의 기억을 해보면 17장 18장 그 정도쯤 될 것 같은데,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지면 이 아말렉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보면 마귀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전투가 벌어져요. 전투가 벌어지지 않는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내버려둬도 괜찮으니까 내버려두는 거예요. 저에게는 영적 전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심하죠. 다만 내가 그거를 개의치 않고 내가 주님이 주신 권세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물리쳐서 그렇지, 있어요. 오늘도 있어요. 얼마나 아주 그냥 정태호? 성도가 말이야 목사 이름을 정태호! 진짜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래서 이때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되어지죠. 그럼 대승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 시간 출애굽기를 다 알잖아요. 강해를 했었는데 잊어버린 것도 은혜긴 해요. 이 시간 승리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을 한 그룹씩 살펴볼 건데, 누가 가장 이 전쟁의 이 승리의 전공자인지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모세예요. 9절입니다. 오늘 본문 9절 시작. 모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9절을 살펴보면 모세는 전쟁의 전체적인 그림, 계획을 세우는 자예요. 그죠? 총 리더니까 어떻게 싸울 것인지, 어떻게 해야 승리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잘 세워져야 우리가 전투를 할 때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긴 하지만 총 리더자가 그 통치의 밑그림을 잘 그릴 때 그 국민들이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림 하나 잘못 그려놔가지고 온 나라가 지금 이렇게 시끄럽고 국민들이 전혀 행복하지 않잖아요. 맨날 보기 싫은 뉴스만 봐야 되고. 교회는 목사가 목회 계획을 잘 세워야겠죠? 여러분,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로마를 반드시 품으셔야만 합니다.
꿈이 있을 때 좋은 밑그림이 그려지는 것이고 언젠가 반드시 그 꿈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반드시 여러분의 로마를 품으시고 꿈을 가지시고 그 꿈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로마 가는 비행기 티켓 사기 위해서 적금 보여. 특히 지금부터라도 꿈을 많이 가지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을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모세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 한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가 아는 것은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이 승리라고. 이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한다는 것이잖아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왜 기도를 할까요?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 지금 여리고 돕니다. 마지막 날 이제 그래도 여섯 바퀴 도는데 절반은 돈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이제 경관진하고 지금 전쟁을 안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패배자로 사는 거예요. 이 치열한 전투를 하는 사람 뭔 얘기인지를 알 것인데 그렇게 돌고 있어요.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건 내가 돌아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래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신기하게 패배를 합니다. 전쟁의 승패가 뭐에 달려 있어요? 기도에 달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것을 기록해 놓으셨냐?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기도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바른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건 적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라니까요.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밑에 칠판에 또 다시 써놨어요. 네,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신뢰가 있으면 기도하겠죠. 근데 그 신뢰가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연하게 욕심이라니까요. 아유, 난 복 많이 줬으면 좋겠다. 로또 복권 10억 당첨되면 9억은 내가 목사님한테 드릴 건데, 야, 나 1억만 쓸 건데. 욕심이라고요. 욕심. 소망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혹시 지금도 기도가 이게 잘 안 되어진다는 생각도 버리세요. 그냥 본인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난 기도가 잘 안 돼. 그 사람 기도를 잘할 방법이 1%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생각 버리지 않는 한은. 지 생각이거든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제가 몇 번이었는데 저와 여러분의 생각 따위 중요치 않아요. 그 감정 따위도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펼쳐나가는데 여러분은 꿈을 이루는데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이 그다지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나의 생각과 나의 그 감정은 뭐하냐면 자꾸 엎드러져요. 머무르게 되고 뒤로 물러가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과거의 트라우마에 잡혀 살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부정스럽게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자로 나를 만들어 간다고요. 그래서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게 여리고의 삶이라고, 여리고 도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래도 안 되잖아요. 왜요? 내가 그렇게 그동안 나는 몰랐지만 내 안에 이게 너무 이 패배의식이, 내가 예수 믿는 자인데 꼭 마귀 자녀처럼 마귀 종노릇하는 사람처럼 내가 살아왔었구나. 이게 굉장한 내 몸의 습관이 되어져서 내가 지금은 인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바뀌는구나. 이 여리고 돌면서 하는 싸움이에요. 그런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에 빠지지 말라고요. 의미가 없다고요. 그 생각해서 뭘 할 수 있는데 한 바퀴도 못 돌아요. 의미가 없어요. 변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제가 있을 때 기도에 가장 힘을 써야만 합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모든 일을 그래서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달란트 가지고 신용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꾸준하게 성실하게 할 방법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 리더들이 먼저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모든 지도자들은 반드시 기도에 힘을 쓰셔야만 합니다. 전쟁의 승패가 기도 여부에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리더가 승리를 그 공동체에 불러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원리를 잘 깨우치셔야 돼. 무슨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좀 심하게 표현한다면 리더의 자리에 앉기를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앉아도 문제예요. 그 리더 구성원들을 전부 다 그냥 패배자로 만들 공산이 아주 큽니다. 중요한 일을 맡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지금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해야지 시험 안 들지. 우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웠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기를 원한다.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근데 난 기도하기가 싫어. 그럼 리더의 자리에 앉을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뭐 리더 안 하면 되지. 예. 리더의 복과 또 구성원의 복은 또 다른 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적당하게, 또 아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열심히 일하려 했더니 나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내가 목사가 될 것도 아니고, 아니 나는 박 권사님 저렇게 살라고 해. 나는 저렇게 못 살겠어. 저 김종란 안수 집사님 그렇게 살라고 그래. 아우 무슨 환갑 넘어가지고 성경 암송을 저렇게 목숨 걸고 해. 미쳤나 봐. 막 그러세요. 나중에, 지금은 표시가 안 나죠. 어느 정도 시간 가면 여러분 이제 은혜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집니다. 여러분 모두 다 기도에 힘을 쓰셔서 모세처럼 쓰임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이제 아론과 훌이잖아요. 12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아론과 훌이 모세와 함께 이제 산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팔을 잡아줍니다. 옆에서 붙잡아주자 모세의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전쟁은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되지요. 산 위에서 모세 혼자 올라갔더라면 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더 잘 압니다. 두 손을 들고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하여간 학교에서 손 들고 벌을 서보신 분들은 아주 잘하실 거예요. 또 두 손을 들고 호기롭게 찬양 도입부에 들고 시작하신 분들, 우리 교회 2시간 찬양인데 호기롭게 들었죠. 중간에 그들 리더자가 옆 사람과 같이 기도해주라, 축복해주라 이 말을 해주니까 다행이지. 이건 잘하실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이 두 손을 들고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러므로 돕는 사람이 필요해요. 목사 옆에는 기도로 돕는 동역자가 많이 있는 것이 좋겠지요. 저도 이 진리를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독불장군이었거든요. 바울이 기독교 역사에서 최고의, 어떻게 보면 신앙인이었잖아요. 그렇지만 그의 그 서신서들을 살펴보면 곳곳에서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기도를 못하면 이스라엘이 패배를 합니다. 목사가 피곤해서 기도를 못하면 그 영향에 곧바로 교인들이 받게 되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어요. 한 몸이거든요. 영향을 받습니다. 기쁜 관계가 있어요. 제가 은혜롭고 힘있는 설교를 해야 여러분의 영혼이 그리고 건강해지고 잘 성장되어질 거예요. 제가 영적인 눈을 떠야 여러분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길로 제가 리드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능력으로 무장이 되어져야 이 교회를 이 악한 사탄의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지켜나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여러분에게 건강한 밥을, 건강한 양식을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목자가 병들면, 그래서
양들도 병듭니다. 목자가 패배하면 양들은 이제 흩어지게 되어지고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아론과 울이 얼마나 좋은 동역자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모세의 피곤한 모습을 보고 돌을 가져와서 그 위에 앉게 하고, 또 서서 기도하다가 앉아서 기도하면 얼마나 편할까요? 그죠? 더군다나 옆에서 이제 팔까지 막 들어줍니다. 제 입장에서는 잠깐만 좀 쉴게, 너무 힘들어. 아니 목사님 들어야 돼요. 이게 좀 말로는 좋은 모습인데 제가 그림을 그릴 때는 내가 조금 좀 지쳤으니까 신방 잠깐 멈추고 할 때니 박 권사님 옆에 와가지고 우리 김정일 안수집사 양쪽에서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가셔야 됩니다. 지금 백성들이 지금 신방을 받아야 됩니다. 보세요, 20, 60세 신방 받더니 나 오늘 신방 받았다 막 이러고 외치지 않냐고요. 막 꼭 이런 꼴인 거죠. 뭐 웃으라고 한 얘기예요. 그래서 팔까지, 이 팔을 옆에서 들어준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를 편하게 해주고 힘들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대신 자신들이 그 목사의 힘겨움을 대신 져주는 것이거든요. 그러자 모세는 이제 뭐에만 전념해요? 기도에만 전념해요. 기도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를 다 지금 아론과 훌이 제거해 버렸거든요. 그냥 교회 부흥은 우리 사도행전 강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힘이 있습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만 힘을 쓰게 될 때, 전념하게 될 때 말씀이 힘이 있고 교회가 부흥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사도들이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새로 세움받은 그 재직들이 대신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고 말 거예요. 지금 2년 가까이 1년 반 넘도록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루지 못하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 번의 기회를 지금 저에게 주신 거거든요. 이번에는 이 하나님의 이 행진에 동참하는 동역자들도 세우셨어요. 이번 기회에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이 부평 우리 교회가 탈바꿈되지 못하면 이제 정말 기회가 더 제가 은퇴할 때까지 주어지지 않겠구나, 그런 마음도 좀 있어요. 만약 이루지 못하고 선다면 저는 아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이렇게 생각하고 달려간들 저 혼자서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동역자가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누가 덕을 볼까요?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주니까 누가 승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습니다. 백성들이 덕을 본 거예요. 오늘 신방 받았으니까 기분 좋으니까 지금 써먹어야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누가 덕을 봅니까? 이육 집사가 덕을 봅니다. 아멘 하잖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성도가 또한 공동체가 덕을 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가 2월달 암송 말씀 설교인데 2월달 암송 말씀은 제가 올해 받은 말씀을 할 거예요. 대박이거든요. 저는 이 대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이 대박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말씀 카드 신방을 했거든요. 우리 가정 신방의 결론 2글자, 대박. 그래서 하나님 참 그 가족 구성원들을 어떻게 말씀을 다 이렇게 모아놨을까? 60개 중에 이렇게 같은 게 모아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셋째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 카드 뽑았다고 하잖아요.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저의 기도 동역자가 되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 옆엔 아론과 훌이라는 아주 훌륭한 동역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어 주셔서 이처럼 승리하는, 승리를 맛보는, 승리를 누리는 2025년도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죠. 이 전쟁에 살펴볼 수 있는 13절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산 위에서 세 사람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 산 밑에서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전투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렇지만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만약 기도만 하고 싸우는 사람이 없다면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결코 승리를 할 수 없죠. 적군이 쳐들어와서 싸우질 않는데 점령 당하겠죠. 그죠? 지금 여호수아는 맨 앞에 서서 싸웁니다. 이 맨 앞자리는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자리거든요. 부상의 위험이 크고 죽을 위험도 가장 높지요. 가장 손해보는, 우리 교회식으로 얘기하면 가장 손해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앞장서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앞장설 때 항상 손해와 희생이 뒤따를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장서기를 싫어하는 이유예요. 그것이 손해보기 싫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앞장을 설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가장 먼저 맛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전쟁의 승리를 가장 아주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느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앞장선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앞장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경험해 봤는데 앞장선 사람에게는 특별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새해에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진행하게 될 것인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누군가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하고 소리를 쳐야 사람들이 좀 미적미적하던 사람들도 따라 나설 것이거든요. 앞장선 사람에게는 특별한 축복이 뒤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일까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이스라엘의 광야교회가 아니라 가나안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된 것이지요. 만약 여호수아가 뒤에서 머뭇머뭇거렸다면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는 없었겠지요. 앞장서서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고 손해를 보고 부상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그리고 힘도 들고 그랬기 때문에 남들이 받지 못했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일은 따라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은 전쟁입니다. 왜 전쟁일까요? 마귀가 싫어하거든요. 전쟁에서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앞장서는가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희생하고 앞장선 만큼 하나님은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렇게 희생했어, 고생했어, 하늘의 상이 클 거야. 너의 면류관이 빛날 거야. 새해에는 남들이 받지 못한 축복을 많이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축복의 대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그룹은 백성들이죠.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 결과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만약 여호수아 뒤를 따라준 백성들이 없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리 앞장서서 간다 하더라도 뒤를 받쳐주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혼자 싸웁니까? 여호수아가 앞장서자 많은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갔거든요. 믿고 죽기를 각오하고 같이 싸웠어요. 그리고 승리했어요. 혼자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여리고 도는 이 영적 전쟁, 경관진을 무너뜨리는 이것이 지금 승리한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결코 혼자가 아니어서 그래요. 지금 함께 싸우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부평 우리 교회의 힘이에요. 같이 싸워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합니다. 뒤를 따라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싸움은 쉽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 네 종류의 사람들을 살펴봤어요. 자, 이들 중 누가 가장 괜찮은 명품일까요? 명품 성도일까요? 누가 가장 많은 상을 받을 사람일까요?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일까요? 모세가 가장 중요할까요? 맞습니다. 그래도 좀 아멘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의 기도가, 우리 교회는 목사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야박해요. 왜냐하면 그의 기도가, 모세의 기도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는 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 곁에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모세가 피곤하면 손을 내리게 되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패배하고, 아론과 훌이 없는 모세는 사실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론과 훌이 있었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던 것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모든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좀 제대로 파악하고 좀 교회의 목회를 이끌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모세 대 아론과 훌, 이들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요? 어디가 더 중요할까요? 하여간 모세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보통은 다 모세라고 할 텐데, 네, 모두 중요하고 다 같습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산 위에서 세 사람이, 모세와 아론과 우리 세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쓴들 전쟁의 현장에서 전쟁의 승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산 위에 있는 세 사람과 여호수아 중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합니까? 모두 중요하고 같습니다. 그래도 눈치는 있네요. 그럼 만약 여호수아 뒤를 따르는 백성이 없다면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 아론, 훌, 여호수아 이들이 각자의 할 일에 죽도록 충성한다 하더라도 백성이 없었으면 또 소용이 없었을 거예요. 그럼 그들 네 사람과, 리더들 네 사람과, 모세와 유사들 그 사람들과 백성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요? 모두 중요하고 다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걸 나눌 건데, 배우는 교훈이 뭘까요? 교회 안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 설교 제목은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제가 이승철이라는 가수가 부른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제가 화성에서 우리 이육 집사님 도와주냐고 화성에서 열심히 차량 운행할 때 잠깐 쉬는데 노래를 듣다가 그 노래 듣다가 눈물이 나서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되지도 않는, 굉장히 높거든요. 목소리 빽빽 따고 좀 들어봐. 사랑이라 하면서 약간 불러준 기억이 갑자기 나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서 설교 제목을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줬는데, 근데 내용은 달라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필요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때 각각 다른 곳에 세우세요. 누구는 산 위에서 기도하는 자로, 누구는 돕는 동역자로, 누구는 앞장서서 싸우는 자로, 누구는 그 뒤를 따르는 자로, 각각 다른 곳에 세우시고 다른 사명, 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에게 똑같이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앞에 서느냐 뒤에 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성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서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충성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충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면 충성했을 경우 어디에 서 있는 자가 더 많은 상을 또 받을까요? 바꿔 말하면 열심히,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충성한 목사와 열심히 충성한 집사님 중 누가 더 많은 상을 받을까요? 달란트 비해서 알 수 있는데, 하여간 죽어도 목사님이 더 받을 거는 안 하네요.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상급은 모두에게 다 똑같습니다. 앞장을 서든 뒤를 따르든 목사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열심히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함으로 충성하면 모두 다 똑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대부분은, 저도 이 시대에 이름 없는 백성에 포함될지도 모르겠어요. 워낙 큰 교회들이 많으니까. 하지만 백성 없는 전쟁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
모세가 중요하지만 백성 없는 모세 사실은 소용없습니다. 모세가 세워진 건 백성들을 이끌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백성이 없다. 모세가 그 자리에 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중요하지만 그들에게도 백성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소용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중요하지만 백성 없이는 여호수아도 소용없습니다. 즉 승리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백성입니다. 부평 우리교회의 기초는 여러분이에요.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건강하게 잘 이끌라고 세워놓은 사람, 또 이 목사를 도와서 여러분들을 잘 이끌어 세우려고 중간 유사들 지금 세워놓으셨고, 그리고 여러분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승리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백성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명품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명품인 교회가 명품 교회가 되는 거예요. 좋은 성도들이 많으면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좋은 목사가 있으면 좋은 교회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경험해 봤잖아요. 좋은 권사님들이 있으면 좋은 교회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좋은 성도들이 되어져야 좋은 교회가 되어져요. 우리 교회가 제가 사랑이 많아서요? 아니요. 여러분이 지금 되게 사랑 많아요. 제가 여태까지 지도했던 성도들 중에 지금 부평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장 사랑이 많아요. 잘 웃고 잘 받아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우리 동네에 소문이 부평 우리 교회는 사랑 많은 교회래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는 섬기는 것이고, 또 우리 항존직들도 중간 유사들도 섬기는 거예요. 더 힘내? 괜찮아. 잘하고 있어. 넘어지면 어때? 털고 일어나면 되지. 괜찮아. 함께 가자. 내가 같이 싸워주고 주님이 함께 싸우고 계시니까 괜찮아. 이기 승리할 수 있어. 자꾸 이렇게 용기 북돋아주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일어나야 돼요? 백성들이 일어나야죠. 우리 모두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귀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 안에서 명품입니다. 여러분 없이 우리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없이 명품 성도들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가장 복이 있는 명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필요가 없는, 있으나 마나한 그런 사람 없습니다. 꼭 이런 게 프로포즈하는 것 같으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만나도 승리하게 하시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새해에도 가져다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이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오늘 이제 1월달 마지막 토요일인데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명절이니까 명절에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기도하겠습니다.